교회 헌법 정치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从这一讲开始，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有关教会的章程。 이 과목에 있어서 이미 번역이 됐으므로 여러분 홈페이지 오른쪽에 서적에 교회 헌법 정치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有关这段内容的一些教材呢，已经都翻译完成，所以呢，大家可以在网站的右上角的书籍，在这网页当中呢，可以去查阅有关教会章程的内容。 여기 교회 헌법 책에는 첫째로 신조가 들어 있고요. 那么在教会章程这一课程当中的第一部分呢，是有关信条的内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소요리 문답. 那么第二部分呢，讲述的是有关圣经的小要理问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정치입니다. 교회 第 정치. 三个部分呢，就是有关教会的行政。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헌법적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而第四个方面呢，就是有关其章程的一些规则。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권징조례가 들어 있고요. 那么第五部分呢，就是有关教会的有关可以说它的整治也管教部分的内容。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예배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 第六个部分呢，是讲述的是有关礼拜的一个它的典范。 예, 제일 첫 번째로 신조입니다. 신조. 那么第一部分呢，是有关信条。 신조는 여기 이제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근거로 해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那么在长老会所信奉的信条呢，是依据于威斯特敏斯特的它的信条作为一个基础的。 여러분들은 그 번역된 그 책에서 신조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去参考那已经翻译完成的教材。 그리고 소요리 문답 그것은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은 소요리 문답 번역된 그 책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有关小要理问答呢，大家可以去查考一些其他已经翻译好的那些材料。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과목에서는 특별히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所以呢，从今天这一讲开始呢，主要跟大家来分享的内容是有关教会的行政方面的内容。 자, 이 교회 정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여러 가지 정치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有关教会的行政呢，那我们首先要去了解一下有关不同的一些行政制度。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在1517年的时候呢，马丁路德呢，他开始了宗教改革，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这就形成了旧教和新教这么这两大派了。 구교를 로마 천주교라고 합니다. 我们把旧教呢，也把它称之为罗马天主教。 그리고는 신교를 또는 개신교 이렇게 말을 하죠. 我们把新教呢，也就把它称之为改新教、革新教也是。 이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첫째 교황 정치입니다. 那么有关这行政制度的第一呢，我们首先去了解一下教皇行政。 이 교황 정치는 교황이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전제. 就是以教皇为前提呢，他来去掌管治理那旗下的所有的全部的教会。 그래서 여기에는 성직자의 계급이 있고요. 那么就在这一制度当中，有其也就是说职分的一个阶级。 이들은 그 교황이 죄가 없다고 교황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教皇是无罪的，他们主张教皇无罪论。 여기에 해당되는 교파는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 那么属于这一教派的，那我们知道是罗马天主教。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헬라 정교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还有希腊正教，他们也是包括在这一行政制度当中。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독 정치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那么有第二个一种行政制度叫监督制行政制度。
그것은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이죠. 这制度呢是由监督来掌管整个教会的行政。 여기에도 성직자의 계급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也分一些职分的等级。 여기에는 어떤 교파가 있냐면은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那么在这里包括呢是监联会、路德会啊、还有圣公会， 그다음에 나사렛교 还有拉萨勒教。 이런 교회가 감독 정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些教派呢，他们就是使用的是行政制这个 그다음에 监督行政制度。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유 정치입니다. 那么第三呢，有自由行政制度。 이것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각계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을 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那么这一行政制度呢，就是每一个支教会、每一个个体教会呢，他们不受任何的一种管束，自己自由的行使其行政权利的。 다른 회의 관할과 지리를 받지 않습니다. 他不受任何会或者是某总会的管辖， 그 권한이 전적으로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其权限呢是赋予了那些一般信徒，也就是平信徒呢，他们拥有那一切的权限。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회중교회, 那么会众教会呢，就是包括在这一行政制度当中的， 그다음에 퀘이커파, 还有叫 Quaker派。 네, 퀘이커파. 이런 교회가 자유 정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这些教会呢，他们选择的是这种自由行政制度。 그다음에 조합 정치가 있습니다. 那么第四呢，还有叫组合行政制度。 이것은 자유 정치와 비슷합니다. 这与自由行政制度有很多类似之处。 그러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체가 있습니다. 但他们每个教会呢，都由其代表来形成一个联合会。 이 교회도 산하 교회를 누가 명령하거나 주관하지 않습니다. 那么这一教会呢，也是他们无权来命令下属的那个教会，或者他根本没有这样的权限。 각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그 치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每个教会呢，都自由的来对其自身的教会呢进行治理。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침례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敬礼会呢，也就是属于这一教派的。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장로회 정치입니다. 那么第五呢，是有关长老会的行政制度。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 제도가 장로회 정치 제도입니다. 那么我们教派所主张的就是有关这长老会的行政制度。 이것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합니다. 这一制度呢，就是每一间教会的一些信徒呢，他们选拔长老来形成堂会。 그리고 그 당회로 하여금 교인들을 치리하는 그런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而由这一堂会呢，来行使治理权，来去治理教会的会众。 그러므로 주권이 교인에게 있습니다. 所以呢，其主权呢是在于教会的信徒的身上。 그래서 이 장로의 정치는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그런 정치 제도이고요. 所以呢，这长老会的这种行政制度呢，是民主主义的这种行政制度，也是共和的这种行政制度。 물론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신주 정치, 말씀 정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当然，其行政制度呢，当然是以神为主的，就是以话语为主的这样一个行政制度。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那它是必须要受到神的带领和神的那种掌管。 그리고 당회를 조직할 때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那么在组成其堂会的时候呢，其组成人员呢是由牧师和长老组成。 그리고는 당회 위에 노예가 있습니다. 在堂会的上一组织，那就是呢知会。 그리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那么在这知会上面呢有总会， 이것이 삼심치료회입니다. 这就是有3个中心的治理。 이와 같이 아래 회에서 상소할 기회가 있습니다.
这样来呢，下属的这个这个组织呢，可以向上级申诉。 문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针对问题的解决呢，他们会逐级，也就有3级的这种机构呢，可以对此做出判断。 그리고 상소할 기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这样呢，也有机会能够针对某一事件呢提出上诉。 또한 이 장로의 정치는요, 가장 성경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而且这一长老会的行政制度呢，是最悠久的这种历史传统的这么一个制度。 예를 들면은 모세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举例来说呢，在摩西时代呢，也有长老。 출애굽기 30장 16절, 出埃及记30章16节， 출애굽기 18장 25절, 出埃及记18章25节， 민수기 11장 16절. 民书记11章16节。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并且在新约的使徒时代呢，也有长老。 사도행전 14장 23절, 使徒行传14章23节， 18장 4절, 18章4节， 디도서 1장 5절, 提多书1章5节， 베드로전서 5장 1절, 彼得前书5章1节， 야고보서 5장 14절. 雅各书5章14节。 이와 같이 이 장로의 정치 제도는 가장 성경적이고 교회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입니다. 所以呢，这一长老会的这种行政制度呢，是最符合圣经的这种制度，也是从教会的历史当中，我们也能够看到拥有悠久的历史。 오늘날 이 장로의 정치에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现今这长老会的教会章程的基础呢，是在于那英国的威斯特敏斯特的那种行政那个章程，是其基础就放在这里。 영국에서 1643년에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在英国呢，在1643년 1643年呢，由120位的牧师和30位的长老而形成了这一团契的。 이들이 모여서 장로의 헌법의 기초를 초안했습니다. 他们聚集在一起来起草了有关长老会的这种行政制度的草案， 그리고 총회가 교회 헌법으로 채용하여 공포하였습니다. 然后他们通过他们的这种草案作为一个基础呢，建立了其总会和教会的一些行政制度。 그리고는 1788년 미국 뉴욕에서 이 헌법을 근거로 하여 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而且在1788年的时候呢，在美国在纽 뉴욕에서 约呢，就重新以这英国威斯敏斯特所建立的这个草案为基础呢，由他们制定了呢教会的章程。 즉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이 헌법을 작성하였습니다. 也就是美国的属于北长老会的教会呢，这个团契呢，来制定了其教会章程。 한국 초대교회 때도 1917년 총회 때에 이 장로의 헌법을 작성하였습니다. 韩国教会的教会章程的制定呢，是在1917年的时候呢，长老会来制定了其章程。 그리고 1934년도에 또 한 번 수정을 했고요. 并且到了1934年的时候呢，又再次进行修订。 또 1954년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而且到了1954年的时候呢，进行了再一次的修订。 그러면 이제 정치 원리를 첫 번째로 제1장 정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进入到第1章的内容，那就是有关其章程的原理。 여기는 8개의 정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其中包括8条其原理。 첫째로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那么第1条呢是良心的自由，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因为良心的主宰呢是唯有这位独一的上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上帝呢，在我们的良心当中赐下其自由，就是让我们在其信仰和礼拜当中呢，不要让我们违背其圣经，也不要让我们得到那过分的教训和命令。 아무도 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할 수 없습니다. 也是无人能够对我们的信仰进行约束，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没有一个人能够去侵犯这一权利。 신자의 양심은 말씀에 밝혀진 양심입니다. 那信徒的良心呢，他是被上帝的话语所被光照的。 디모데전서 1장 5절, 提摩太前书1章5节， 19절. 还有19节。 그래서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께만 순종할 마음을, 순종할 자유를 느낍니다. 所以呢，信徒的良心呢，只向这位上帝，唯有只向这位上帝而顺服。 이 양심의 자유의 한계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这良心的自由的它的一个尺度呢，唯有在其圣经里面。 성경 교훈은 우리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순종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圣经的教训呢，所要告诉我们的是，让我们能够去顺从上帝的话语，这就是我们的良心的自由所能达到的。 그러나 성경에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而针对那些圣经没有明文规定去命令的那些部分呢，我们可以靠着其良心的自由，能够自由酌定。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성경에 근거한 정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呢，良心的自由呢，它不应当去拒绝依据于圣经的圣经的教训。 성도는 정당한 치리와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信徒呢，应该去顺服于正当的出于圣经的去管教。 물론 치료회에서는 성도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当然，这个教会的治理委员会呢，他们无权来去制定违背信徒良心自由的条款。 이제 두 번째 제2조 교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下面是有关第2条，那就是教会的自由。 여기 교회 자유는 교회 정치의 일체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입니다. 那就是教会的一切的有关其组织形态呢，都是以耶稣基督所设定的其权利来制定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제도와 조직을 만들 자유입니다. 也就是说，他拥有去建立教会的组织和其行政的自由。 여기서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那么这里我们应当留意的是什么呢？教会不应当依靠那国家的势力。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所以呢，我们的主呢，他也教训我们，凯撒的应该归给凯撒，而属于神的呢，应该是归到神的里面。 교회에 대하여, 교회 영적 사항에 대하여 국가는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针对教会还有教会里面的一些属灵的事工呢，国家是无权干涉的。 또 교회가 정부의 힘을 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教会也不应当借助国家的力量或者权力。 다만 신자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信徒呢，作为一个异国的国民呢，他应该去履行作为一个国民所应当履行的义务。 국가와 교회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国家和教会呢，必须彼此来尊重上帝所赋予的那种彼此的权利。 그리고 교회는 상회, 노예나 총회의 지배를 관할을 잘 받아야 됩니다. 而且教会呢，应该顺服于其智慧或者是总会的那种他的管辖。 그 다음에 제3조 교회 직원과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3条，就是教会的职员和其责任。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원을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教会的元首作为耶稣基督呢，他命令要去设立那职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직원을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设立那职员是为了造就教会， 그래서 교회 직원으로 하여금 성례를 시행하고 신도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那么通过这一职员呢，来去主持那圣灵，也通过他呢来去管理教会的信徒，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就是借着他们来预防、防止那种假的那种信息传入到教会里面。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오면은 치리하여 책망하고 출교해야 됩니다. 抵挡呢一切不出于真理的那些信息进到教会，也应当用其教会的这种章程来去责备或者治理那些带进这些不好信息的人。 그리고 성경의 교훈은 그 법의 기준을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而且是要以圣经所教训给我们的其标准来去治理教会的所有的问题。 예를 들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举个例子来举例来说呢，教会有3个部分的一些职分， 장로, 목사, 집사입니다. 也就长老、牧师、长老还有执事。 이 직분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这不是一种等级的区分，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这是神借着其恩赐所分给我们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받들어 나가야 됩니다. 所以呢，照着神所赐的恩赐来去一同来服侍教会。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대접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所以呢，教会里面所设立的所有的职分呢，那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去服侍人。 에베소서 4장 11절. 以弗所书4章11节。 또한 교회 직분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那么教会的这些职员呢，也应当去顺服主的话语。 그다음에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4条，那就是真理和行为的关系。 다시 말하면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换句话说，就是那信仰和行为的关系。 진리는 선행의 기초입니다. 那么这真理呢，它是行善的一个基础。 진리와 행위는 언제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其真理和其行为呢是相互关联的。 그래서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무리입니다. 所以呢，教会呢就是那真正出于这一信徒的，只有这样观点信徒的一群人。 참된 교인은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一个真信徒呢，在其信仰生活当中，应该体现出其信仰的果子。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因为主耶稣说，我们看其果子就能够知道其树。 마태복음 7장 16절. 马太福音7章16节， 진리와 거짓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真理和那虚假的东西是不能够相提并论的。 신앙과 행위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信仰和其行为是不可分离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5条，有关职员的资格。 교회에서 당연히 직원을 선정합니다. 那么教会来选定其职员， 그런데 그 직원을 선택할 때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 믿고 복종하는 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在选立的时候呢，必须选立那些完全信服于教会一切要求章程的人。 우리는 교회 직원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我们不能随意的来去选立那教会职员， 신앙 사상이 다 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其信仰、其思想都应该是健全的。 그러려면 평소에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这就需要在平时呢，好好的来观察这个人的信仰和其思想态度。 훈련과 실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要通过一种训练和操练，还有一种试炼呢，应该去判别这个人到底有没有信仰。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也就是说，符合信仰的人，符合其真理的人，才能够让他成为教会的职员。 디모데전서 3장 6절. 提摩太前书3章6节。 그러나 세세한 그 의견은 서로 불합한다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但在一些细节上的一些分歧呢，我们应该彼此包容。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직원 선거권입니다. 下面是第6条，那就是职员的选举权。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습니다. 就是说选举其职员的这种权利呢，就在于教会的其某一个团体里面。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가 그 직원을 선거할 수 있습니다. 换句话说呢，教会本身自身就拥有能够对其职员的选举权。 사도행전 1장 22절, 使徒行传1章22节， 사도행전 6장 5절, 使徒行传6章5节， 출애굽기 18장 20절. 出埃及记18章20节。 그런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회중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표준하여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那行使投票权的那些会众呢，他们也不是照着自己的意思来去选举，而是要借着圣经的教训和其原则的。 디모데전서 3장 1절. 提摩太前书3章1节。 그다음에 제7조 7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是第7条，是有关治理权。 7위권은 7회나 그 택한 세운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治理权呢，是借着其治理委员会或者是其治委会当中所选拔的代表来行使。 그러나 7위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但在其行使这些权利的时候呢，他只是遵照上帝的命令奉公行事的。 마태복음 16장 19절. 马太福音16章19节。 그러므로 이 7위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呢，这一治理权呢，不是自己自由的行使的， 말씀을 전달하는 성질에 불과합니다. 它只是传递上帝的话语。 치리할 때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在治理的时候呢，也应当存有柔和谦卑的心。 갈라디아서 6장 1절. 加拉太书6章1节。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치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牢记圣经的话语，就是我们治理的最终的其依据。 여덟 번째 권징입니다. 第8呢，是有关其劝勉。 각 조의 원리를 통하여 교회가 권징할 수가 있습니다. 针对教会的一些借着教会的一些条款呢、条例呢，可以去治理并进行惩戒。 교회 권징은 도덕적이며 신령적으로 해야 됩니다. 其这种惩戒呢，必须出于道德，而且呢，道德方面应该是道德和，而且在属灵上呢，都应该符合的， 국법을 통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借着国法来施法于对方。 그러므로 치리자는 정부의 힘이나 폭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呢，这种治理呢，那不是借着国家的权力来行使暴力。 권정의 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영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那么这种惩戒呢，是借着上帝的法律来行使的，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해야 됩니다. 要借着上帝的话语来进行。 신명기 1장 17절. 申命记1章17节，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一切的审判呢，都是属于这位上帝的。 그래서 이 정치의 효력은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所以呢，这种惩治呢，是需要一种公正性，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必须得到所有人的公认和承认。 그리고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총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也依据于作为我们的元首救主耶稣基督的他的劝勉和他的恩典。 그러므로 치리 받는 사람이나 치리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所以呢，受管教的人和管教的人
都必须要得到上帝的认可。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换句话说呢，这种可以说呢，裁决呢必须是公正的，是公平的。 그리고 이 권징은 성질상 형벌이라기보다는 교정, 양육, 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呢，这一惩戒呢，不是一种惩罚，而是一种把它归正，而且教训这样的一个使它纠正这么个意思在里面。 죄진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因为我们的目的不是要去致死那些犯罪了的人，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目的是为了让他能够重新改过，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就是让他们悔改，能够重新归正。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징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必须是借着上帝的话语和基督的名来惩戒他们。 그리고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참 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其目的呢，就是为了能够摆正教会的纯正。 경건한 생활과 선행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敬虔的生活和其行善呢，这是我们教会所应当劝勉的。 그리고 범죄자를 바로잡고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其目的也是为了去纠正那些犯罪了的那些人，让他们能够重新归回。 이제 정치 제2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教会行政制度的一个第2章，那就是有关教会。 제1조 교회 설립. 那么第一条是建立教会。 하나님께서 대중을 택하여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上帝呢，他拣选那大众，让他们呢从他们身上能够显出上帝那无限的恩典和智慧。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这就是那圣洁的教会。 거룩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圣洁的教会呢，就是那耶稣的身体，是那圣灵的殿。 그래서 교회는 택한 백성의 무리입니다. 所以呢，教会呢，就是那一群被拣选的一群人。 그리고 한 지교회는 전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 교회의 지체입니다. 这每一件教会呢，就是呢，散落在全世界各地的那普世教会的一个肢体。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所有的教会的信徒呢，都是那有机的连在一起的一个联合体。 교회의 창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教会的建立呢，是耶稣基督死在十字架上复活之后升天之后赐下起圣灵的时候呢，才开始建立的。 요한복음 20장 21절, 约翰福音20章21节， 사도행전 1장 8절. 使徒行传第1章第8节。 자, 이제 교회 제2조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第2条是有关教会的区别。 교회의 구별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那么教会有2个类型，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 一个是有形教会，一个是无形教会，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 也就是肉眼看得见的教会和看不见的教会。 그러면 유형 교회는 무엇입니까? 那么什么是有形教会呢？ 유형 교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那就是在世界各地的那些所有的教会，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성도들의 모임. 也就是称作为基督徒的那群人的聚集。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자들의 모임. 就是呢，相信圣父、圣子、圣灵三位一体的上帝，并也就是说去侍奉作为上帝的团体， 네,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也就是他们拥有共同的信仰告白的团体。 그러면 무형 교회는 무엇입니까? 那什么是无形教会呢？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唯有上帝才知道的教会，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모임. 唯有借着上帝的拣选而成就的
属神的人所聚在一起的属灵的这种聚会， 택한 백성, 是被拣选的百姓， 모두 천국 갈 백성, 也就是将来都要去那天国的百姓，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把它称之为无形教会。 그 다음에는 제3조 교회 집회. 那么第三条是有关教会的聚会。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那么散落在世界各地的教会呢，它不可能在同一时间、同一地点能够聚在一起， 그러므로 각 처에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他们会在各地建立分会， 이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这是符合事理的， 자연법에 맞습니다. 是符合自然法则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分散在各处呢，是无法聚集在一起的。 성경에도 각 처의 교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在圣经里面，我们也能够看到散落在各地的那些教会的名称。 갈라디아서 1장 2절, 加拉太书1章2节， 계시록 1장 4절, 启示录1章4节， 계시록 1장 20절. 启示录1章20节。 이와 같이 아시아에도 7교회가 있었습니다. 那我们知道，在亚细亚呢也有7个教会。 또 한 지역 안에도 지역이 넓을 것 같으면 교회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而且呢，在一个大的地区呢，也有很多间教会的存在。 그다음에 제4조 각 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第4条是各支教会。 각 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那么这一支教会呢，那就相信耶稣的，也就是承认相信耶稣的人所聚集在一处，他们所形 그 成的，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就是他们聚集在一定的场地，在那里进行礼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他们向上帝礼拜， 그다음에 성결하게 생활합니다. 他们过一个圣洁的生活，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합니다. 为了去扩张神的国度，他们照着圣经的教训去生活， 교회 헌법을 복종합니다. 他们服从教会的章程。 그러므로 성경에 맞아야 참된 교회입니다. 也就是说，在圣经当中所教训我们的呢，符合神喜悦的教会。 마태복음 18장 19절. 马太福音18章19节。 그러므로 지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下面是了解一下其支教会的定义。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지교회라고 한다. 那么就是信耶稣的那些人，还有他们的子女呢，他们聚集在一定的场所，在那里照着自己的信仰，在那里在上帝的服侍。 갈라디아서 1장 22절. 加拉太书1章22节。 그 다음에는 지교회의 설립 5대 요건. 那下面是支教会建立支教会的5大它要素， 설립 5대 요건. 其5大它必须的内 첫째, 容。 교인이 있어야 되고. 第一呢，它必须有信徒； 두 번째, 일정한 장소. 第二呢，必须有一定的场地；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와 거룩한 생활. 第三呢，向上帝敬拜，有敬虔的生活； 네 번째, 예수님 나라 확장. 第四呢 확장. ，去扩张耶稣神的国度； 다섯 번째, 성경 교훈에 의한 공동 예배. 第五呢，是照着圣经的教训进行共同礼拜。 그러면 왜 지교회라고 할까요? 왜 너무- 지교회? 为什么要把它称之为支教会呢？ 맞죠? 네. 이 지교회는 노회의 지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因为就是说它是那分会的支教会。 장로의 정치에 있어서 노회가 중심 치료회가 됩니다. 在长老会的这种治理当中，这分会也把它称之为老会它是一个其治理教会的中心这种作用。 이 노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就是在这老会，也就在这分会当中，他们来去行使那建立堂会、去建立教会的这些事项。 자, 이 지교회 중에서 우리가 헌법적 교회 법적인 용어로 조직교회, 미조직교회가 있습니다.
那么在这支教会里面呢，我们去有关其教会章程的这个内容当中呢，我们又分为两个，一个是组织教会，一个是可以说呢还没有没有形成组织的教会。 네, 조직교회는 당회가 조직된 교회입니다. 那么有组织教会呢，就是说已经形成了组织了其堂会的教会。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无组织教会呢，就是说还没有形成堂会。 즉 당회가 조직됐다는 것은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7위 장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说有堂会，那说明什么呢？这个教会是有长老的，有其治理长老。 그리고 장로가 없는 것을 당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如果这间教会没有长老的话呢，也就说明这个教会没有堂会。 그러니까 7위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那有没有治理长老呢？他就决定有这间教会有没有堂会。 그리고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아까 말한 대로 조직교회. 那么说有堂会的教会呢，我们把它称之为有组织教会。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 而没有形成堂会的教会呢，我们把它称之为无组织这种 자, 教会。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大家可以看前面。 네. 여기 A, B, C, D 이 네 가지 교회 종류가 있습니다. 这里有4个类型的教会 A、B、C、D。 자, 여기 중간에 장로가 있는 동그라미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말합니다. 说有长老的，可以说呢，在这里画了圆圈的这样的一个教会呢，成为有组织的教会。 이것은 당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也就是说，这样的教会是有堂会的。 여기 C번, D번에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당회가 없고 미조직 교회입니다. 而在C 和 D 这个类型的教会呢是没有长老的，所以呢，他们是个未组织，也就是说还没有组织成堂会的这么一个教会。 그리고 여기 B번에 목사가 없고 장로만 있는 교회는 이것을 헌법적인 용어로 허위 교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那么在第 B 这个类型的教会呢，我们看只有长老而没有牧师这样的这个教会呢，我们从在教会章程的这个内容当中呢，我们可以把它称为虚位也就是说还没这个位置还是虚位的这样的一个教会。 여기 B와 같은 교회는 그 노예 안에 다른 목사를 당회장으로 임시 당회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B. 像 B 这一类型的教会呢，可以申请这个老会，也就是说分会呢，给这个教会呢差派那些临时的这个主任牧师来去治理教会。 이 B와 같은 교회는 어떤 때는 그 전도사 남자 또는 여자 전도사가 심우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B 这个类型的教会呢，有的时候也可以这个教会的传道或男传道或者女传道呢，临时来代理其行使权利。 여기 D와 같은 경우도 목사가 없을 때 그 노예 안에 따른 목사님을 임시 당회장으로 초빙하여 이렇게 당회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像 D 这一类型的教会呢，他们也没有牧师，所以呢，劳会也就是这个分会呢，也可以差派那些临时的牧师或者是传道人来做一个临时的主任牧师。 물론 중국의 장로의 위치와 그 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의 장로의 위치는 다릅니다. 当然，在中国教会的长老的这种身份和位置，和在韩国的长老或者在美国的长老的位置和身份是不一样的。 여러분이 중국의 장로의 위치와 한국의 시무 장로의 위치가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希望大家通过这一课程能够去了解一下中国的长老和韩国的长老的一些不同点。 한국에는 그 목회자로서 목사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韩国呢，作为一个教牧人 목회자로서 员，牧师呢，他会起着其重要的角色的。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의 장로는 축도권도 없고 성례 집행하는 권세도 없습니다. 所以呢，在韩国的长老呢，他是没有祝福祷告的权利也没有执行这圣礼的权利。 그리고 강도의 권리도 한국의 장로들은
목사의 지도하에 하는 것입니다. 长老呢，长老的那种讲道的权利呢，也是借着牧师的指导下呢，才能够进行。 한국의 교회법에 의하면은 목사가 교훈권이 있고 축도권이 있고 성례, 주례, 집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所以呢，照着韩国教会的这种章程呢，牧师拥有的权利是讲道的权利，还有祝福祷告的权利，还有呢主持圣礼的权利。 물론 중국의 장로들은 한국의 장로들의 위치와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我也知道，我也了解到哈，中国的长老的这种权限呢，跟韩国长老的权限是不同的。 그다음에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呢，我们一起来 교회 직원이 아니라 교회 조직. 呃 교회 조직 거기는 없어요. 교회 조직. 下面呢，我们来了解一下教会的其组织。 교회 조직할 때 장년 신자 15명 이상이면 교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如何来形成这一组织呢？就是教会有成年人15个人以上就可以形成某一组织。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목사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장년 신자 15인이면은 지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牧师呢可以如果拥有15人，只要有15人以上的这个成年信徒的话呢，就可以建立教会。 근데 장로를 선출하려면은 세례교인 25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但要选立长老的话呢，教会当中就必须有施洗的、受洗的信徒25个人以上。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에는 목사나 전도사가 누구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所以呢，建立教会呢，牧师也好，传道也好，都可以去建立的。 그러나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만이 정식 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但成年人在15人以上的时候，才正式承认你为正式的教会。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에는 세례교인 25명당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而在设立长老的时候呢，必须是受洗的信徒能达到25人的时候，没达到25人的时候呢，可以设立一位长老。 예를 들면은 세례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몇 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如果举例来说呢，受洗的信徒有100人，那么我们可以设立几位长老呢？ 4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那我们可以设立4位长老。 그렇다고 4명을 보통 다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 수로 세우게 되는 거죠. 但不是我们就是必须要25人就必须得有一个人，而是很多的时候呢，比起能够名额呢，可能比起呢名额会少。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치 원리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所以呢，今天作为一个第一讲呢，我们一起来去了解了有关教会的一些章程当中的一些原理的内容。 교회 헌법 정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教会章程的第一讲，我们到此来结束。 감사합니다. 谢谢大家。